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새벽 예배는 그 교회의 부흥을 가늠하는 지표다. 새벽 예배가 부흥을 가늠해 보는 지표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보통 교회의 10의 1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금요 기도회는 어떤 지표냐면 그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바로 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동현교회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쌓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동현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진실하고 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금요기도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믿음과 기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기도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기도 생활의 실제가 그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들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기형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약 84%가 적어도 한 주에 1회 정도 기도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도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하루에 10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가 1440분이잖아요. 맞습니까? 69분. 네. 1440분인데 그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10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의 그 전 세계적인 이제 흐름인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기도의 뜨거운 체험을 가진 교회 중 하나가 사실 한국 교회잖아요. 여러분, 90년대와 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도원 영성이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산들마다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산으로 또 올라가셔서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걸 뽑으리라 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청년 때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기도원도 가서 막 금식도 하고, 물론 며칠 하지 못했지만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조차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바뀌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식사 기도를 제외한 순수한 기도 시간을 하루에 평균 약 24분 정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예배 중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 예배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성도 중에 약 5명 중 1명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신앙의 필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위해서 짧은 시간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기도 시간이 꼭 길어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내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40일 정도를 살 수 있고 물을 끊으면 열흘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숨 안 쉬면요, 여러분 10분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입으로는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어 두거나 기도의 자리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현교회 내년에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특히 중직들은 여러분 1년 한 해에 1인 100시간 기도 운동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100시간이라고 하니까 막 겁이 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금요 기도에만 안 빠지고 나와도 50시간 먹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요,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기보다는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신앙 과제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중요한 것 알지만 일상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후순위로 자꾸만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5절 말씀 읽기 전에 32절에 보면요, 해질 무렵부터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통 속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소문이 막 일파만파 퍼지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 특히 병든 사람들이 여러분 구름대처럼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문 앞을 가득 메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으세요. 늦은 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정성으로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죠. 그런 시간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지속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 시간들은 정말 피곤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단한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뜨겁죠.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분은 다르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런 사역의 이 가능성들, 영향력, 그런 기대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은 더 사역에 집중해야 될 때지.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 지금 쉬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적인 그 흐름 속에서 오늘 35절 말씀이 덩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아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시간과 행동과 장소와 목적이 지금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즉흥적이거나 상황적인 반응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기도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구조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남아서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바쁘지 않아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기도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기도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기도는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이었고 삶의 장식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신앙의 호흡을 조금 고르고 기도가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4가지를 조금 살펴볼 텐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예수님은 말씀해 보니까 새벽이 밝기도 전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루가 끝난 뒤에 남은 시간에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기도에 어떤 마음을 두셨는가,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기도를 못한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쁘기 때문이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분주함이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만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잖아요. 24시간이 모자라다고 누가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24시간이 모자라대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현대인들의 바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빠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분주하고 가장 지친 세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쁨이 가장 먼저 삼켜버린 것이 뭐냐면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단입니다. 정말 24시간이 모자란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이죠. 저자는 이 바쁨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들, 멈추지 않는 생각들, 쉬고 있어도 쉬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조차 조급해지는 영혼의 상태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진단은 뭐냐면 기도 없는 바쁨은 결국 하나님 없이 일하는 법을 익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 없는 바쁨은 결국 하나님 없이 일하는 법을 익히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사역이 가장 바쁠 때, 사람들이 집중되어져서 막 몰려올 때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여러분, 그 하루를 뉴스로 시작하면 세상의 불안과 분노가 내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걱정으로 시작하면 염려가 나의 하루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성과보다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셨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고정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와의 영적인 소통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도달했을 그때에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은 조용히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내 삶에서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진 기도는 결국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변두리로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다가오는 2026년에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결단과 행동의 신앙이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죠.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셨다는 말보다 무슨 말이 먼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셨다,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저자 마가는 그것보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전날 밤에 밤 늦도록 사역을 하셨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고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께 몰려나오고, 그러니까 굳이 기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핑곗거리가 예수님에게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기도는 지금 상태가 기도하기에 적절한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정했는가가,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내는 핑계가 뭐냐면 요즘 상황이 안 좋아요. 요즘 마음이 힘들어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신앙이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그 믿음의 삶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의 문제,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는 지금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죠. 기도할 수 있는 상태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만한 상황이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나의 삶의 방향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상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고정되어진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방향이 고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다면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방식인 거죠.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먼저 돌려놓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로 나아가는 행위, 결단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금 내 감정이 어떤가를 묻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가 몰려오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시고 더 많은 사역적인 요구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몸을 돌려서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거죠. 자리를 뜨지 못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의도적으로 그 흐름을 끊는 행위입니다. 하루에 내 방향을 끊고 아버지께로 내 몸을 돌리는 행위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일어나 나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사실은 집 안에서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그곳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려서 나가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분리의 영성이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셨습니다. 단순하게 좀 조용한 곳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와 어떤 사역의 성과와 흥분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을 분리하고 떨어져 나오는 어떤 공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구분하고 분리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머무는 대신에 성공의 중심에 서 있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를 지금 선택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소음, 너무나 많은 소리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의 소음, 기대의 소음, 비교의 소음들. 그런 소음들 소리 속에서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 떼어낼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앞에 있는 자신의 연인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포츠 뉴스를 막 검색하고 웹툰을 보고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혼자 막 키득키득 막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화가 안 날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핸드폰을 옆에 두고 알림이 울리면 한번 보고 또 띵동 울리면 또 한번 쳐다보고 머릿속으로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막 정리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냥 앉아만 있는 기도들. 기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는 여전히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도가 끝나도 방향은 여전히 흐릿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확신이 전혀 들지 않는 상태로 기도의 자리를 일어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가능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사역의 가능성이 가장 클 때 의도적으로 그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그곳이 하나님께 가장 집중될 수 있는 장소이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마음 한켠은 세상과 여전히 연결해 둔 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행위로만, 내 시간으로만 그렇게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호흡과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관계의 호흡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생각해 보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얻으셔야 하는,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무언가를 애써 구해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에게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호흡이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호흡.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예수님에게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무언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극심한 고통 속에 기도하시죠. 그래서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떨어지는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은 기도로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루어질 십자가 그 형벌, 매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시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시는가? 여러분, 그것도 두려웠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그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서 단절되어지는 그 시간이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아버지와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여기셨고 관계의 호흡이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기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세상 무엇보다 자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요,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다. 다시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호흡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 좀 재정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소란하고 너무 격조되어져 있는, 고조되어져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너무 많이 서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여러분 그 조용하고 구별되어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그 구별되어진 자리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리를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소란한 자리에서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바쁨을 이해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그 첫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깊어져요. 더 나아갑니다.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런 기도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다시 세우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가 정말 쩌렁쩌렁 울려나가고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나의 선택의 자리마다 나의 뜻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압도하고 앞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